모습인데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광야를 보는 두 관점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이 이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광야길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좀 젊을 때 대학 가야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승진해야지, 집 사야지 이럴 때는 꼭 정상을 오르는 등산같이 여겨지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면은 이 인생이 광야길인 거예요. 장례식에서는 뭘 그렇게 성취하고 뭐 합격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삶을 보면은 광야에 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가야지.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직장 들어가고 나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야지. 막 산을 정상을 딱 오르고 나면 이제 광야 생활인 거예요. 결혼해야지. 산을 딱 정복하면 그다음에 광야 생활이죠,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산을 딱 오르면은 이제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산을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올랐다 싶어서 괜찮나 싶으면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이 펼쳐지고, 또 다른 이제 산을 오르고 또 이제 광야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왜 여기 있고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현재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흑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내 노력도 있고 뭐 한국 경제 세계 흐름도 다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도 있고 광야도 있고 가나안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복합적인 여러 이유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왜 나는 이 애굽 같은 노예 생활이 되지? 왜 이게 광야 생활이 계속되지? 또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로 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듯이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70인역에서는 둘째 율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 신명기라는 말은 되풀이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그 율법을 다시 오늘 제가 하듯이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풀이하는 이유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비유가 했던 곡도 메리골드가 너무 중요하니까 앞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엔딩으로 다시 하듯이. 여러분, 왜 반복을 왜 합니까? 반복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겹다고 받아들이는데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반복하는 거는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반복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지겹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복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교제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신당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신명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다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여보내기 위해서 다시 되풀이를 합니다. 근데 다시 너희들이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뭘 시작하냐 하면은 38년 전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악평함으로 너희가 실패했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 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새 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를 되돌아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과 무서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 때문에 이제 좌절하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최소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만 가도 이제 답사를 해야 되는데 200만 명이 넘게 움직이는데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너무 힘이 강하고 그 성이 너무나 높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를 듣고 현실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 앞에 부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현실을 딱 알아보니까 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고 기대가 원망으로 탓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많이 그래요. 청년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처음에 막 너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살다 보면 현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서 절반 이상이 다 기대가 무너지고 포기하거나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명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 그러면 한두 명 이렇게 사실은 결실까지 가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이 힘든 현실로 낙심을 하면은 믿음을 잃고 현실화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새해 그러면 믿음으로 새해를 도전해야지. 해보면은 힘들어. 그렇죠? 막상 해보면 힘들어요. 말씀 묵상 해봤더니 어렵네. 기도해봤더니 자꾸 딴 생각이 나네. 섬기려고 했더니 피곤하구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자기가 희망하는 것들도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낙심이 되고 불신하고 탓을 하죠. 이 나라가 문제야. 이러면서 이게 문제야.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고 불평한 거는 자신들의 불안으로 인한 불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탓을 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불신에 합당한 이유를 둘러댑니다. 제일 나쁜 거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저기를 못 들어가는구나. 차라리 그러면 나은데 불신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원망과 탓하는 거를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오늘 피곤하다. 목사님이 또 졸리게 하는 거야. 탓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어제 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불안과 내 불신과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탓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취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출애굽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구원은 믿음은 필요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전쟁이 없어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전쟁을 합니까? 모세 혼자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계속 바로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과정은 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내 안에 의와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누리는 것인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적이 나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자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나안이 더 강하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나? 내 마음은 이렇게 완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해야겠다. 이런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됩니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의 싸움에서 적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로가 더 강했기 때문에 안 싸우고 출애굽을 했으니까 좋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나보다 강한데 이제 저 강한 적하고 내가 싸워야 돼. 약한 적하고야 싸우죠. 근데 나보다 더 강한 상대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있었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전쟁터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과 근데 이 싸움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출애굽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 싸워주는데 언제만 싸워줘요? 내가 나가서 싸울 때만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는 것이지 출애굽 때처럼 홍해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서 행동을 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던 거예요. 출애굽 때 없었던 경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들어가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가 똑같이 현실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모세는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런 땅을 원래 주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출애굽의 구원을 보았고 이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지만 사막하고 좀 비슷한데 광야는 아주 기초적인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그만 건 있는 곳인데 어쨌든 뭐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이 여기 현재 2년 동안 인도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한번 볼게요. 1장 29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인도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내 믿음이 되어서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현재 믿음이 돼서 앞으로 내가 행할 순종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땠냐 하면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아니 그거는 과거 일이잖아. 물론 하나님이 과거 때 그렇게 하셨지. 근데 현재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건 과거 일이야. 근데 모세는 아니 어떻게 그 과거 일이 현재 내 믿음이 돼서 앞으로 내가 미래 살아갈 믿음의 근거가 돼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그 구원을 또 광야에 인도한 하나님을 다 경험해 놓고는 그거는 과거지 앞으로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보면 한마디로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는 했지만 믿는 자만 들어갑니다. 저 선물은 받는 자만 받는 거잖아요. 청개구리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쳐들어가서 취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나,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못 들어가겠냐?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광야 하나안으로 들어가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 힘으로. 그럼 광야에 들어가라. 광야도 못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 너를 낮추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보란듯한 삶은 포기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헛된 희망이죠. 싸우지는 않고 편하고 적과 후리는 땅은 차지하고 싶다.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는 안 하고 성적만 오르면 좋겠다. 그렇죠? 직장인들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심리죠. 그냥 무조건 나는 하지는 않고 순종은 안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달라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사십시오. 어렵습니다. 왜 자꾸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그럼 광야에서 사십시오. 왜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길은 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개구리 이스라엘이 우리를 정말 닮았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강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싸워줄 거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을 차지하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해도 모세는 아멘을 했는데, 그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둘 다 순종해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은 가나안이냐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다 들어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광야를 잘 통과하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되라는 거죠. 광야가 꼭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생에 광야를 잘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냐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둘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더 어려운 순종을 했다고 봐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넌 그냥 광야에 평생 살지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잘 있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니까 가나안도 좋고 광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를 보는 두 관점인데요. 38년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으로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고 이 광야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다루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냐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광야 들어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싫은데 억지로 들어갔어요. 억지로 들어갔더니 너무 불편해 여기는 광야는. 텐트 생활해야 되고 먹을 게 만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것도 지겹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불평해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인도해 주지만 그래도 여기는 너무 부족하고 불편한 게 많아. 이게 주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것보다는 불편하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이게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신 은혜의 연속으로 광야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이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거리고 모세는 은혜의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민수기에 나오는 모습에서 백성들하고 모세 중에 누가 더 힘들었냐?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겠습니까? 다 광야에 살죠. 그럼 모세는 제왕이 아니에요. 모세도 광야의 척박함 때문에 불편하게 다 살았어요. 민수기의 모세를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광야라는 그 불편함은 다 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괴롭혀요. 너무 괴롭혀가지고 민수기를 보다 보면 백성들을 다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왜 쟤네들을 안 때려 죽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사람을 괴롭혀도 분수가 있지. 근데 어느 정도로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한테. 야, 모세야. 쟤네들 다 죽여버릴까? 저것들 너무 싸가지 같고 너무 악독해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할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어요. 교회사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야, 조영호 목사야.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다시 할까?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목회는 정말 괴로운 목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실제로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를 받아들이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건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고 광야는 헤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두루 다니다는 것은 그냥 가다라는 뜻인데 광야를 가는 거니까 광야에서 뭘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가 무슨 목적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계속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고 보세요. 대부분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 때문에 광야를 지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광야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건 뭐냐면 네가 계속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목적지 없이 계속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뭘 만들고 가고 이루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신명기 2장 7절이 그런 광야를 지나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공동 번역에는 이 막막한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아보니까 이 40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헤매는 동안 최고의 복을 주셨고 모세는 그 광야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를 보니까 백성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먹을 게 없고 척박한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예전에 설교했듯이 어릴 때는 집안에서 왕따로 자랐습니다. 좀 청년기가 되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고 장년이 됐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가 싶더니 계속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자식들이 문제를 생겨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끝나지 않는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에도 이 광야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95편 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지만 8절은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목자다라고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은 뭘 봤어요? 물이 부족하다. 여기는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럼 징계를 보는 두 관점도 있죠. 실제로 누군가 징계를 했을 때 엄마가 나의 나쁜 점을 보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혼낸 거야.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르게 하려고 나를 혼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궁휼이 언제 베풀어집니까? 궁휼이라는 것은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너무 잘할 때 베푸는 거는 궁휼은 아니죠.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휼은 잘 보시면 아이가 잘못해서 엄청 혼내고 그러면 그 징계를 아이가 잘못했다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엄마 아빠에게 궁휼한 마음이 가장 크게 생깁니다. 제일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제일 안아주고 싶은 때가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받는 백성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가 함께 하는데 심판으로 헤매는 삶과 척박한 환경과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제 찬양이 최근에 유명했잖아요. 그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고 아주 소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수는 어떻게 쓴다고요? 광야는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은 아니야. 그렇지만 사실 광야가 필요한 건 인정해.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 전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근데 과정상 광야라는 건 필요하니까 통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과실이 있는 그곳.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폄하했잖아요. 출애굽 그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한 거야. 그래? 그럼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노예가 되지? 이렇게 원래 돌려보내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보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다시 노예 생활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가져다 나일강의 악어 밥으로 줘야 되는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죄인이 있어야 할 곳은 죄인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원래 옳은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데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원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그러면 그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원래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광야에 왜 들어가게 했습니까? 원래 애굽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건져줄 이유는 원래 없는 거예요. 계속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싫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냐?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자꾸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해서 이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평을 해서 얘네들이 안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롭게도 광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광야는 심판이 맞지만 합당한 심판은 원래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는 건데 애굽이 아니라 광야라는 심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악독하게 되어지면 원래 다시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고 광야로 우리를 낮추셔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광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경험은 우리한테 힘든 것인데 사실 이 광야가 너무 큰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애굽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광야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에 가야지. 내가 왜 여기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짓에 비하면 광야는 은혜와 긍휼이고 복인 거예요. 물론 가나안보다는 척박한 것이 사실이에요. 불편하죠. 광야라는 것이. 근데 광야를 불평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애굽의 노예였고 또 하나님 가나안 땅에 내가 내 불신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내 원래 자리인데 하나님이 다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원래 애굽의 죄의 종인 것을 알면은 광야가 은혜이고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애굽인 것을 알면은 광야가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평생 광야에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교만으로 광야로 보낸 것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보낸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 자체가 은혜지만 신명기는 광야를 통해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을 들여보내 주겠다라는 것이 더 큰 또 은혜죠. 광야에서만 평생 살아도 은혜인데 근데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기회를 줄게. 그럼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줍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또 거기서 망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제대로 너희가 이게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지 이 광야에도 부족함이 없는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모세보다도 가나안을 더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200만 명이 다 가나안을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들어가기 원하는 1등은 모세. 왜 그러냐 하면은 40세 때 모세가 거사를 행합니다. 이 백성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다.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목적으로 40세 때 일어나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거사를 한 거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왕자의 모든 왕궁의 보화보다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이 왕자의 왕궁의 보화보다 나는 고난을 받겠어.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만큼 모세는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실패하죠. 근데 80세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출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는 이 80세 때 출애굽의 주역이 돼서 얼마나 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냐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이 있죠. 120세 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말했어요. 모세가 엄청 순종 잘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끝까지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좀 들여보내주세요. 예. 이해되세요? 모세는 모든 걸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했으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절당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 평생에 애굽에 보아도 필요 없고 다 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가 오직 원하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도 그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택하여 걸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아니다, 너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라,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소원보다 모세가 중요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걸 선택한 것이죠. 같은 거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좀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뭔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세는 택했고 하나님은 이 함께하는 것을 끝까지 모세와 함께 주셨어요. 그게 이제 자족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인간 모세가 겪는 광야의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험난한 목회를 했지만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도 열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이 광야가 복되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았는데 하지만 모세만 이렇게 광야를 보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도 이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모세는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하고 그 동일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광야를 복으로 여겼던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하세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정의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광야, 부족함이 없는 광야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인데, 38년 전에 너희가 실패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심지어 아까 본문에서 에돔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셨다. 너희도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광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대부분이 광야길에 있다면 모세처럼 광야를 볼지 백성들처럼 광야를 볼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광야를 지날 때 좀 찬양하면서, 광야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한 곳입니다. 모세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나온 날 그 광야 가운데 불편하고 힘겨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복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율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이 광야조차도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길에 있으라고 하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라고 하던 어느 말씀이든 순종함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우리에게는 벅차고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크고 두렵고 막막하고 헤매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악평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들어가게 하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돌아봅니다. 지난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광야길이 척박하고 힘들고 불편하였지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있으라 하셔도 모세처럼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이 광야를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돌보신 하나님이 하나님 가나안의 전쟁에서도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잠시 산을 정복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의 대부분은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 그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의 노예 생활인데 하나님 그곳으로 되돌려 보지 않고 광야에 보내서 나를 낮추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그 광야를 감사로 은혜로 되돌아보며 인내하되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이제는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